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에서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서의 결론부로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 고난받는 이들을 향한 인내의 권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권면에 앞서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자신들만의 곶감만 불리는 그 습성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고보가 돈 버는 행위 그 자체를 비판하진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도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부자의 어떤 면모를 문제 삼은 것일까요? 2에서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부자들의 문제가 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들의 진짜 잘못은 재물을 썩게 내버려 둔 것에 있었습니다. 재물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흘러가야 생명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이 썩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벌어서 남는 돈을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자기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잘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참된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 박해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기를,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내라는 것이 마치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참을성과 같다고 말합니다. 농산일에 중요한 것은 햇살과 비, 그리고 비옥한 토양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적절히 내려주는 비는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하늘과 땅의 상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공부라는 말의 한자어를 아시는지요? 우리는 이 공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농부의 참된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장인 공자의 아비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이 공자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알파벳 I와 비슷하게 생긴 이 공은 도구 혹은 연장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공은 하늘과 땅을 잇는 도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당연히 남편 혹은 사내를 뜻합니다. 그래서 두 한자어를 합치면 의미는 다음과 같아집니다. 공부란 도구를 들고 서 있는 건장한 사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내는 그 도구로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공부란 쟁기를 들고서 땀 흘려 일함으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농부의 기다림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비와 햇살을 기다리되 땅에서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 말입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다고 하면서 그저 가만히 앉아 머리를 굴리면 안 됩니다. 기다리되 일상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의 기다림 안에 담긴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인내의 본보기로 예언자들과 욥을 언급합니다. 그는 10절에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욥이 보인 인내를 기억하길 바랐습니다. 욥은 비록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믿음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인내의 최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내도 하나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는 매우 역동적인 활동입니다. 독일 출신의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는 그의 책 침묵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침묵은 독자적인 실체, 능동적인 완전한 세계에 있다. 침묵도 하나의 말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시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철저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내에도 보상은 있습니다. 인내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입니다. 우리가 잘 인내하고 잘 기다리면 어느새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인내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서두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인내입니다. 릴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답을 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그 해답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해답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먼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해답 속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삶에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가슴 뛰는 인내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농부의 심정으로 주어진 일상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그럼 어느새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충분히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옵소서. 삶에 어려움이 없는 이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느새 문제의 상황을 벗어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